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노래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는 아마도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라는 표현 때문에 그의 통치 말기에 지은 노래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이 노래가 압살롬과 세바에 난 후에도 불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등은 모두 군사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돌면서도 여러 전투를 수행해 했던 그 시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등 나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석도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도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도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다윗은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에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겼고 어떤 담도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사울이 들은 이후로 다윗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굴욕을 당하고 그 왕의 신하노릇을 했던 그 시절 역시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과거에 겪었던 환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가 당했던 원수들의 위협과 환난에 대한 묘사는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분은 오직 찬송받으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가 있다면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한 시인 다윗은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그 영광과 권능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노래하는데 그야말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지진과 화산 8절 9절, 구름과 바람 10절 11절, 빽빽한 구름으로 인한 흑암과 번개와 뇌우 12절 13절, 우레와 번개 14절 15절 등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16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근히 여기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쉽고 만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여 담을 뛰어넘는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